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최근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카나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 오강남의 생각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캐나다에 계신 그 현지를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아마 한국에서 인터뷰하는 것보다 조금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텀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7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어느 학생의 변화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예, 어느 여학생의 변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신학자 중에 마르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소설인데요. 그분은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소설인데, 이 교수의 책은 그 기독교의 심장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책들이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소설로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마르커스 보그 교수는 기독교가 그야말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진보 신학자죠. 그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는 옛날 천당 지옥을 강조하던 그런 기독교 형태를 탈피하고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쓴 소설인데, 소설 제목이 Putting Away the Childish Things라고 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그런 제목인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 에린이라는 여학생은 그 보수주의 기독교 출신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 내에 근본주의 기독교 동아리라고 하는 더웨이라고 하는 그 클럽의 회원이 되었어요. 회원이 되었는데, 이 여학생이 그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인 케이트 라일리라고 하는 그런 교수의 과목을 듣게 되었는데, 그 도웨이라고 하는 그 클럽에 그 감시를 받아가면서 그래도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듣는데, 네. 점점 지금까지 자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기의 그 근본주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에 가서는 거기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소설에서 그 라일리 교수가 하는 말은 저자 마르커스 보그의 사상을 대변한 거죠. 마르커스 보그가 자기의 그 사상을 소설 형식으로다가 설파했는데 아주 재밌게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본주의 기독교 동아리에 소속된 한 학생이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 신앙을 탈피하고 어떤 새로운 종교적인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군요. 예. 그 종교학과 과목을 들으면서. 네. 자, 이게 소설의 내용이긴 한데요. 실제로도 그 미국이나 캐나다 기독교 학교는 이렇게 근본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 미국 학교가 근본주의 신학교도 있지만은 미국이나 캐나다 일반 대학이에요. 일반 대학에 그 기독교 계통의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 해가지고 CCC, 한국에도 그게 유행이었는데, 그런 동아리라든가 또 인터바이시티라고 해가지고 그 보수 기독교 학생 동아리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여기에 속한 학생들은 그 대학 내 종교학과 과목을 기피해요. 왜냐하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보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학생들이 가끔씩 제 그 반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제가 그런 학생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흔들리는 신앙은 그 붙잡고 있을 가치가 없다. 그 흔들리는 신앙은 일찌감치 그 털어버린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신앙이란 건 그 확고한 확신에서 나와야지 그게 흔들리면 그게 신앙이 뭐 별로 그 훌륭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확고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흔들리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필요하지만 이제 그거를 흔들리면서도 그거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뭐 안간힘 쓸 필요는 없죠. 예. 네. 자, 기본적으로 종교학과라는 것은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배우려는 그런 또 학문이니만큼 근본주의 종교인들이 종교학을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군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이렇게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사람을 두 범주로 나누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에린이라는 여학생도 그 자기 동아리에서 가르치는 그런 태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우리와 그들, 이렇게 두 범주로 나누고, 그 상대방과 전쟁하는 듯한 태도, 이런 것이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네.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소위 그 승리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태도는 종교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네. 이 학생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 거죠.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혹시 어떤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 이렇게 두 범주로 사람을 보고 있지 않은지, 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원불교인들도 원불교를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 이렇게 좀 나누고 좀 우월한 의식이라든지 어떤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참 모든 종교인들이 좀 돌아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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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사립대학에서 예배 수업인 체풀을 의무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 수업 거부권을 주거나 대체 수업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캐나다 대학은 극소수파 교파 신학교를 제외하면 모든 그 대학교가 국가가 지원하는 공립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채플 예배 같은 거 이런 건 있을 수도 없죠. 재미있는 사실은 기독교 배경을 가진 그 교수들도, 우리 종교학과 이제 기독교 배경을 가진 교수들도 있고, 불교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유교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잖아요. 같이 이제 학과 파티 같은데 여기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기독교 계통의 교수가 기도할 때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비기독교인들에게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에서 이 성경 10계명을 외우고 하는 이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를 강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들이 함께 기도를 할 때도 마지막에 기독교 느낌이 강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일례로 서강대학교도 천주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잖아요. 예. 서강대학교에 불교를 믿는 박광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교수 회의에서 비슷하게 이제 총장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불교를 믿는 교수님을 배려하는, 좀 양해를 구한다고 하시면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박영재 교수. 네, 박광서 교수님 아시죠? 예. 예. 박광서 교수 알고 박영재 교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예.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기독교 대학들은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한다고 반발하기도 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기독교 대학들은 예배 수업인 체프를 안 합니까? 뭐 저는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쳐 보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가 없는데요. 뭐 하겠죠. 그런 자기네들의 교파가 세운 학교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적인 요소를 강요하고 싶으면 학생 선발 때도 이를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하고 학생들이 그걸 알고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종교계통 학교들은 거의가 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기네들의 그 종교 이념을 강요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뭐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학생을 선발할 때 분명히 이제 기독교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해주고 또 국가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뭐 그런데 뭐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우리 모든 그렇기 때문에 좀 모순이 있어요. 우리 모든 종립대학들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도 이제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셨잖아요. 이 비교종교학은 어떤 대학에서든 이렇게 좀 열려있는 그런 강좌인데 기독교 대학에도 이 비교종교학이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그 기독교 대학에서 그 비교종교학을 가르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그 대학교 바로 옆에 보수주의 신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세계 종교 과목을 저희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과 동급으로 취급해서 학점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저희 종교학과에서 뭐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보수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세계 종교는 예를 들어서 10중 8구 기독교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고 다른 종교들을 평가절하거나 뭐 정통적인 진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 쉽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그 아주 객관적인 과학적인 비교 종교학의 과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뭐 신학교 중에서도 물론 큰 신학교 예를 들어서 밴쿠버 신학대학원 같은 거 또 뉴욕의 그 유니온 신학대학원이라든가 시카고의 종교학과는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신학교 안에 있어요. 시카고 대학이라든가 하버드도 세계 종교 센터라고 있는데 그런 데서 가르치는 경우는 뭐 예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주 보수적인 그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신학교에서는 세계 종교를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대학에는 비교종교학을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 일반 대학들은 비교종교학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거의 다 있어요. 그래요? 그 종교학과라는 게 거의 다 있는데 한국에서만 이제 종교학이 별로 없죠. 뭐 서울대학교, 뭐 서강대학교 또 계명대학에도 있다 그러고 뭐 저기 남쪽에 뭐 몇 대학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종교학과가 이 모든 그 학교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회를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한 그 교수들만 한 8,000명 뭐 이 정도 모여가지고 연구하죠. 그 우리나라만큼 세계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있는 국가가 없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종교학과나 비교종교학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은 그런 그 객관적으로 종교를 이해하는 그런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 그 종교의 담당자한테서만 종교를 이제 배우잖아요. 그건 마치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식빵 회사의 그 판매원으로부터 그 식빵에 대해서 배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그 공장에서 나오는 식빵만 진짜 식빵이라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앞으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로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예. 이렇게 대학마다 여러 종교를 두루 배울 수 있는 종교학 또 비교종교학과가 좀 많이 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제 그 질문과 관계돼서 뭐 대학은 사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근데 뭐 철학, 문학, 역사 등만이 아니라 뭐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건데 인간에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학이 생겼는데 그런 것은 뭐 종교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또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연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하면 그 쓸데없이 이웃 종교를 폄훼하거나 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일도 점차 없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중 어느 학생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느 한 종교만 믿고 있었던 학생이 여러 종교를 두루 배우면서 신앙적인 어떤 깊은 변화를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가슴에 새겨보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여러 종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